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듣기를 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음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즉 가축이 먹을 풀들도 자라게 하시고요, 사람이 먹는 채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은 생명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은 감옥에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물기가 있는 눈에 곰팡이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햇빛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성경은 정확하게 땅에서 가축이 먹을 것과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들을 돋보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게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땅의 음식도 자라게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성장한 교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무너진 교회들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함께 있으니까 고린도의 교회와 같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투성이었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떤 아들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간음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교회 안이 지금 성적으로 문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초대교회인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닮아간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믿음이 성장한 교회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과 바울의 전도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 감사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더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낀다? 감사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제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보살핌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내가 믿음이 성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숙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은 자녀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주일도 빠지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크면서 믿음이 잘 자라서 그 믿음을 또 자식을 낳았고 자식의 또 믿음을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넘쳤을 이유가 믿음이 성장한 건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각기 서로에게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러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러디를 얘기합니다. 체러디는 형제 사랑이에요. 체러디는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체러디의 사랑이에요. 이 체러디의 사랑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불신자를 향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 그래서 체러디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랑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자라니까 감사가 왔고 그것 때문에 뭐요? 사랑의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자라면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넘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것 때문에 서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사랑을 막 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체러디는 사랑을 품으라. 체러디를 품으라. 그리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합니까? 사랑이 풍성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일들이 생겨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덮어주는 현상이 생겨요.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문제고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그들에게 사랑의 풍성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요? 부부를 할지라도 부부의 과거의 삶을 끄집어내고 성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아프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결국 감사도 없고 사랑도 풍성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 가십시오.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뭡니까? 가장 뿌리가 뭡니까? 믿음의 믿음.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믿음이 자란 것이 열매가 뭡니까? 사랑, 체러디예요. 그 체러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능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come,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내 안에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계속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없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침몰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게 하지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랐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누구에게 다 갖다 줬어요? 성경 의사한테 다 갖다 줬어요.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나중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골병 들어가지고 그 번 돈 다 누구 갖다 줘요? 의사 다 갖다 줘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돈 다 누가 줘요? 변호사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병 때문에 재산을 상실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 군중들 틈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살짝 만졌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안 치료되는 것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생각을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와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산에 누구 있다?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그런 소원, 우리의 형편 사정들을 아리면은 우리 마음은 외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민 생활에서 외로움과 쓸쓸함과 심지어는 더 고통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 안에서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계속 자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이 여인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해서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내가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병이 치료가 언제가 병이 치료해졌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게 하였다라는 그 말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 영어로 얘기하면 faith입니다. faith를 가지고 있었고, 이 faith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갖고 나아갔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서 내 믿음이 낫게 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귀로 들어서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뭐야? 믿음과 결합되어지는 순간 즉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의 믿음, 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들려줘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믿음 가지고 다 치료됐다면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병이 다 나와서 퇴원해야 되잖아요. 안 낫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전에 암송되었지만 암송되진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어떻게 될 때 믹스, 결합되어질 때 우리에게 뭡니까? 이익이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유익한 것이 병 낫는 이익이 있다는 것은 첫째,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 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더해진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낫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두려움이 없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이 결합되어질 때 내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선포된 말씀이 들은 자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들은 자 안에서 뭡니까?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으므로 그 선포된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즉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지면은 이익을 가져온다. 내게 축복의 역사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진 믿음 때문에 능력을 통해서 병도 치료함을 받았고 결국 어떻게 믿음도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 목적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러면 왜 믿음을 성장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이 내가 믿음에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거고 홍수를 내릴 거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설계도도 또 다 보여줬어요.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가 받아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살았더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11조를 합니다. 왜 11조를 합니까? 왜 11조를 해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죽게 하니까 겁이 나서 11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의 1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라 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네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해.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어. 내가 그리시네가에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먹여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가면은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갔습니까? 말씀을 받고 갔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듣게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는 거죠. 왜? 못 들어서 믿음이 없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를 못 오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는 순간 내가 순간적으로 유혹되어서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 같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스톱하고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서 암송을 했는데 아직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지금 암송을 했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씨는 있어요. 씨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을 했을 때 자라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행을 할 때 배가 고프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캐시 100불짜리를 5개를 줬어. 근데 그 자식이 캐시 100불 5개를 늘 이렇게 500불을 가지고 다니다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는데 안 사 먹고 계속 그냥 힘들고 어렵게 지치게 막 여행을 하고 고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어머니에게 전화해갖고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한다라는 얘기는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젖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말씀, 순수한 젖으로 어떻게 하라?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는 말을 영어 단어는 desire라는 썼어요. desire. 원하다, 바라다, 아니면 욕망하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대로 사모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떡으로 살아야 할, 빵으로 살아야 할 내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떡으로 빵으로 우리가 친교 시간이면 밥을 먹듯이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그러나 내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그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도록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가고 권사니까 안 가면 또 전화 와가지고 왜 왔냐 안 하냐 하니까 귀찮으니까 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날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라고 했잖아요.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문을 친교를 끝나고 교회 문을 닫고 나갈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든가 아니면 하룻밤 자고 기억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미안합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미 답이 내려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말씀을,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빼앗기고 없는데 무엇은 기억합니까?
꼭 예화는 또 잘 기억해. 또 어때요? 웃긴 얘기들은 다 기억해.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도 잘하지만 무엇도 잘해요? 가라지도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경험이 있죠? 그러면은 밭에 참외 씨를 뿌렸는데 참외도 잘하지만 잡초가 잘 자라요? 참외 씨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말씀은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해? 웃긴 얘기만 기억한다. 웃긴 얘기만. 웃긴 얘기만 가라지가 지금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줘야 돼. 뽑아줘야 되는데 가라지는 성경입니다.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는. 근데 말씀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 씨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길가밭, 마음의 밭이 길가밭. 그러면 우리가 길가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사모한다. 사모한다. 디자이어. 욕망하는, 돈을 벌려고 어떤 사람이 막 욕망을 한 사람 있죠. 그렇죠? 돈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맞아, 틀려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돈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터치하는 거예요. 돈은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서는 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 내 영적인 모습,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뭐 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또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 여러분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교회 오기가 싫다라는 거 주일날. 왜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하고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공급이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어떤 현상에서 오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잠언 지난번 공부했죠? 18장 14절에 영이 강하면은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영이 어떻게 몸과 몸을 도와주어서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상처를 입으면은 영의 영양실조를 걸리면 육과 마음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돌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내 영에 오지 않도록 날마다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자랍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가요, 사모한다라는 거잖아요.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욕망이 있어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사탄은 어떤 욕망이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되 디자이어했다. 원했다. 사탄이 지금 어떻게 제자들을 밀을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알고건 아니하고 껍질을 보내줘서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사탄이 어디고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망가뜨리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실패되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음이 실패되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물르듯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욕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욕망 가운데서 하와와 같이 넘어지지 않고 아담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만이 믿음이 나를 지키고 믿음이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디자이어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자라는 이런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꾸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센터에서 오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탁구를 레슨을 합니다. 하루에 3명씩을 5일 동안 합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요 80이 넘어 85, 6 되시는 분도 배우시고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70대 후반이에요. 그 사람은 탁구를 레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막 늘어요. 어떤 사람은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내가 탁구를 통해서 잘 해가지고 내가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건강의 운동 종목을 무엇으로 택했어요? 탁구를 선택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들러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분 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운동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동도 실력이 늘어나고 안 늘어납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사모함을 통해서 자라면은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 자란다고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라면은 우리 교회는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을까요? 말씀만 자라면 뭐합니까? 내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익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랄수록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려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려면 길가에 봐서는 절대 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좋은 마음의 밭이 결국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하다라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오는데 그 평판이 뭐예요? 저 사람은 정직해.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과 지혜로 충만해.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무엇을 결정해요? 말씀으로 결정을 하고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풍성한 것으로 보이는. 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은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정직하다. 그런 평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다라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사귀어봐야 돼. 하는 그런 조심해야 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외적인 평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교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신학으로 왕성했다. 왕성했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crease,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요? 증가하고 자랄 때 increase가 됐다라는 거예요. increase 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이 열매가 생기고 말씀에 충만하고 하니까 내적인 평판도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부흥과 부흥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헛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그 도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aith, 하나님의 믿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믿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주면 인크리스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면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암송하든 뭐 설교를 들었던 뭐 설교를 뭐 큐티를 했던 자기 마음한테 뿌려지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죠.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면은 자라나요. 그런데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마귀가 빼앗아 가요. 근데 빼앗아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갈 때 말씀에 뿌리는 데서 조금 자랐어. 조금 자랐는데 어떻게 해요? 숨 막혀 죽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숨 막혀 그러면 말씀을 숨이 막혀 죽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세상에서 온 거라니.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만 자라요?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재물이 자꾸 가라지가 계속 더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은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 인크리스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직한 평판을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뭘 합니까? 이 체러티가 넘치니까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까? 까버립니까? 덮어줘요. 덮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레타에 있지만은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안 오느냐? 우리가 그런 소문이 아직 안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강하게 되는 한 사람에게만 향기가 나면 안 돼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향기가 나야만이 그 향기를 따라서 무엇이 날아와요? 꽃이 향기를 바라면 무엇이 와요? 벌도 오고 나비도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그 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은 결국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이 자라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겨?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의 쾌락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인간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말씀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갑자기 막 자라나왔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 그 사람의 고백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성경은 써놨어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자라니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어요. 19장 8절에서 그는 첫 번째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그 안에서 인크리스 증가되어서 한 것이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면 나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내가 그들을 보상하고 내가 그런 삶으로 살고 싶다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삭개오는 나눠주는 삶이었어요? 아니면 빼앗는 삶이었어요? 빼앗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나눠주는 삶으로 그의 가치관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치관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삭개오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받고 싶어요? 에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왜? 삭개오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아니 삭개오와 같이 권사님 삭개오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에 절반을 줘야 돼. 은혜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그거 봐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못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되면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도록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면 삭개오는 절반이었지만 그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서 주게 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에게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하려고 일하고 더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세컨드잖아요. 결국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 우리 교회의 성경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에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희락이 있기 때문에 조이는요 성령의 열매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 환경이 좋아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내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조이는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으면은 다이어트 되니까 좋고 또 안 먹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강을 또 지키니까 좋고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피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평안이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도와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정말 이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저에게 공급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저까지 그냥 맨날 전도만 하러 다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전도만 하러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것을 해봤어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가지고요.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저녁 때까지 송파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고 또 롯데월드에 가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했어요. 계속 필리핀 사람 만나갖고도 전도하고 또 한국 사람 만나고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먹을 걸 줘요. 진짜 먹을 걸 줘요.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마켓에서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사갖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샀던 과일하고 맛있는 것을 저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산 것을. 왜? 나도 예수를 믿는데 너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내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너 나한테 먹을 거 안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어떻게 뭐 쌀도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고 진짜 순종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주시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나의 삶을 지금 만족으로 삼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더 내일의 모습에 더 주님 앞에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면은 강력한 세력을 얻어요. 강력한 세력이 성경에 보니까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때로는 마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또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다시 주님을 따르고 삭개오와 같이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이 생기고 마리아와 같이 1년간 벌었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오나 되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붓고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에 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남은 인생도 이제까지 살았던 내 인생보다도 더 많은 신실함과 더 많은 말씀의 자람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요 또 저의 삶,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강력한 세력을 얻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교회의 제자의 수가 쉼이 많아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 내 인생에 이런 변화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이 자라게 한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오시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거짓 것 소설 단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그는 자기 삶에 바뀌어진 가치관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이 강력한 세력을 얻어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신실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면 인크리스 되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런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풍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에 11조로 주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약속을 따라 물질을 심은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통하여 고백한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안이 넘쳐서 항상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